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롭 당하면 때때로 기뻐 노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에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치니 거느리시네.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저를 모든 원수에게서 건져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142쪽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귀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인생의 원리를 알려주시는 예수님, 인생의 원리를 알려주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말씀이신 주님, 주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알려주시려고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실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은 결론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지금 믿지 않으면 우린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마지막 기회예요. 그 결론의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뭐죠? 첫 번째, 영생의 길을 어떻게 가는가 알려주세요. 다른 말로 어떻게 하면 영벌을 피할 수 있을까? 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저를 각성시키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너 정신 차려. 저 각성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지옥에 가는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 문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모든 소망을 버리시오. 지옥은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영벌이에요. 영원히 고통을 받고 고통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전 종종 이걸 생각합니다. 야, 저에 대해서 제가 딴 생각하고 욕심 부리고 그리고 뭔가 생각에 바른 방향을 찾지 못할 때 영벌을 받는 저를 항상 떠올립니다. 그러면 정신이 퍼쩍 들어요. 땀이 손에 송글송글 맺힐 만큼 이게 실제가 되니까 너무 무서워요. 영벌을 피하고 영생을 얻는 길은 하나예요.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뿐이에요. 두 번째, 어떤 결론의 말씀이냐? 주님은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구별돼요. 어떤 부분이 구별되느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어떤 부분이 구별되느냐?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원래부터 존재하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기노마이 탄생하셨어요.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하나님이신데 탄생과 죽음을, 피조물의 삶을 그대로 경험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예요. 또 그분은 어제 같이 나눈 것처럼 그분은 창조의 비밀을 알고 계세요. 내가 어떻게 창조된 존재인지 알려주세요. 주님이 알려주시는 나를 만나야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냥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나는 기묘하게 창조됐어요. 그래서 우린 다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절대. 현대 과학이, 현대 의술이 우리의 건강을 다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현대 과학은 다 통계학이에요. 감기도 감기 바이러스가 수만 가지가 있는데 그 수만 가지 중에서 많이 걸리는 거, 이걸 통계를 내서 거기에 가장 보편적인 그러한 약을 만들고 처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운이 좋으면 어떻게 해결이 되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우리의 이 오묘함이 전혀 그 약과는 다르면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약이나 현대의술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약과 현대의술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병 아프면 뭔 기도를 해? 병원 가면 되지. 이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병원을 가면 어느 병원을 가야 되는지, 의사를 만나면 어느 의사를 만나야 되는지, 약은 또 어떤 약을 먹어야 되는지 세밀하게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주님이 알려주시는 우리의 신비함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내가 왜 이럴까? 우리 아내는 왜 저럴까?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성도님은 왜 또 저렇게 행동을 하실까? 여러분도 저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게 많으시죠. 목사님은 도대체 왜 저러시는 거야? 우린 다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네, 기이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기이하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수백 가지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색깔이 하나가 아니에요. 아, 저 장로님은 저렇구나. 그건 1000가지 만가지 색깔 중에 하나만 본 거예요. 그런데 감히 우리가 이제 내 아내 다 이해했어, 내 남편 다 이해했어, 이건 택도 없는 소리예요. 매번 새롭게 이해하고 새롭게 알고 새롭게 아 저렇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도록 우리는 주님에게서 창조하신 모든 것에 담아 놓으신 신비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보세요. 네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인생의 원리를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1장 1절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은 영원히 계세요. 그리고 1장 3절에 그분이 모든 걸 만드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주님이, 하나님이 그 예수님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 권위, 힘, 권리, 재판권 이런 뜻이에요. 권세, 엑수시아.
그 만물을 다스릴 때 그 만물은 모든 생명체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육체, 살룩스. 네, 육체, 인간, 물질, 혈연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말씀이신 주님이 원래부터 존재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걸 만드셔서 창조의 비밀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세요.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복 있는 인생을 살려면, 잘 사는 인생이 되려면 결국 주인에게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인생인지, 어떻게 사는 게 복 있는 인생인지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사용법을 배워야 돼요. 인생을 사는 법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내 확신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전자레인지가 처음 나왔을 때 사고가 많았어요. 전자레인지에 쿠킹 호일을 넣으면 안 돼요. 폭발합니다. 계란을 깨지 않고 또 풀지 않고 그냥 넣으면 폭발합니다. 포도도 폭발합니다. 밀폐 용기, 전자레인지에 사용하는 것이 새로 나왔지만 이전에 밀폐 용기들은 전자레인지용이 아니었어요. 그걸 놓고 찬밥을 그 안에 두고 뚜껑을 닫고 돌리다가 퐁 터지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왜? 사용법을 모르니까. 왜 모르죠? 사용법을 배우려고 안 했기 때문이에요. 이까짓 건 뭐 대충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하다가 사고가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두 번 다시 살 수 없는, 연습이 없는 인생인데 이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은 하나예요.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교회도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그러면 제가 모르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어느 회사에 사장님이 계신데 사장님 몰래 직원들이 사장님 몰래 어떤 일을 한다. 그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에요. 그건 언젠가 발각이 날 거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회사는 그런데 인생은 안 그러겠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셨어요.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주님이 알려주시는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여 주여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며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밝히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불법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인생의 집을 주님의 말씀 위에 지으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인생의 집을 주님의 말씀에 짓지 않는 인생, 인생의 원리를 주님께 배우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사는 모든 인생은 다 주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인생은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결국 다 무너지게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에 확신이, 나 잘 살고 싶어, 나 제대로 살고 싶어, 나 행복하고 싶어, 나 존귀하고 싶어, 나 복된 삶을 살고 싶어. 방법은 하나인 거예요. 주인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인생의 원리를 따라 삶을 사는 거예요. 왜 불행해요? 주님이 알려주시는 인생의 원리를 에이 그까짓 게 뭘 그래,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우리가 멸시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힘들고 괴롭고 아픈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라 그러면 뭘 그래, 11조 드리라 그러면 뭘 그래, 봉사하라 그러면 뭘 그래. 주님께 순종하는 걸 다 인생의 원리를 따라 사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걸 다 손해보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은 날 바보로 여기시나? 내가 그런 거에 속을 줄 알아? 그러면서 자기의 지혜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로 인생을 사는 건 결국 다 무너지게 됩니다. 잠언 3장 7절 8절이에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그 스스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인이에요.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 그리고 또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샘물 분수라는 뜻이 있어요. 막 솟아오르는 분수 같은, 내가 지혜의 원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보기에 모든 것이, 내가 보는 게, 내가 판단하는 게 모든 것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디서부터 지혜를 찾느냐? 자기 자신으로부터 지혜를 찾는 사람이 바로 스스로를 지혜롭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인생은 무너집니다.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우리 주님께 인생의 원리를, 또 삶의 원리를 배우는 사람은 몸이, 그 순종이 몸에 양약이 돼요. 양약이 되다, 리프트예요. 히브리어로 뜻은 뭐냐 하면 병이나 또는 육체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점점 약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또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병이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겨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계획대로 살 때에는 병이 점점 심해졌는데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원리대로 인생을 살았더니 점점 인생의 고통도 또 질병도 약해지고, 또 내 골수에 윤택하게 할지어다 물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뼈에도, 이 성경이 과학적인 책이기에 제가 의학적으로 다 확인은 못 해봤는데 이 뼈에도 다 물이 들어가나 봐요. 그리고 물이 들어가야 이 뼈가 잘 움직이나 봐요. 제가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뼈가 윤택해지는 거예요. 잠언 1장 33절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평안하게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고 안전하리라. 또요, 잠언 3장 1절 2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며 많은 해를 누리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인생의 모든 것에 결국 잘 사는 인생을 사느냐, 잘 사는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 결국 후회하는 인생을 사느냐, 이건 주님이
주인이신 걸 인정하고 주님께 잘 사는 법을 배우는 사람, 또 행복한 법을 배우는 사람, 또 복 있는 삶을 배우는 사람이 복된 삶을, 잘 사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아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판단과 생각으로 나에게서 지혜를 찾아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지혜를 배우는 인생, 인생의 원리를 배우는 복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명백하게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인이신 주님께 잘 사는 법을 배우기 원합니다. 행복하길 원합니다. 평안하길 원합니다. 기쁘길 원합니다. 감사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가르쳐 주십시오. 교만을 다 버리게 성령님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겸손하게 배움으로 주여 행복한 인생, 평안한 인생, 근심 없는 인생, 그리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그런 인생을 사는 것 아니라 우리 식구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그러한 삶을 본보일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부모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저녁에 있을 우리 사경회 연합 집회를 위해서 같이 또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 양육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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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